출애굽기 9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이유를 배반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즉 바로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도 했다가 바로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도 하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죠.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쪽박을 찰지언정 나는 여호와께 굴복하기는 싫어. 끝까지 고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은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서는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 교리 시간에 이 작정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불변하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줄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기가 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고 자기가 예수를 좋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과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자유로운 사람에게만, 스스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죠. 근데 그 밑에 절을 보세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교만은 바로의 잘못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있고 경고가 충분히 누적되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고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딱 끼워 넣으시고 로마서 9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9장 17절. 신약성경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견으로 찾으신 분들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이 출애굽기 9장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롭고 자비로우며 감히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고 싶은데 자꾸 우박이 내리고 악성 종기가 있고 돌림병이 있어서 난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를 팔았지만 그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그도 사도였으니까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복음 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 예수를 팔아넘긴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조화시키려 하기보다는 통째로 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걸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택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갚아주셔요. 그럼 누가 물어보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면 바꿔준다 그러고 이루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은 서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걸 우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병이 들었구나. 오케이. 그렇게 있지 않고 히스기야는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았죠. 물론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렇게 생명 연장받아놓고 또 죄졌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나중에 좀 보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운운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요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자와 유기자가 분명히 다 정해져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과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충돌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 6, 7 재앙이 있었는데 5, 7에는 이제 경고가 있죠. 여섯 번째는 악성 중기는 경고가 없고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 일곱째 재앙, 우박, 정확히 말하면 우박이 아니라 우박과 불덩이죠.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이 제일 설명이 길어요. 오늘 보니까 13절부터 끝절까지 대단히 길어요. 마치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비견할 수 있을 법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23절.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비는 없어요. 노아 언약 때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우레소리가 쿵쿵 하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도 같이 와요. 그 밑에 절 보세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이 진짜 큰 게 내렸나 봐요. 사람 머리에 맞으면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들에 나무가 꺾일 정도니까 얼마나 큰 얼음덩어리가 내려온 거예요. 불과 불덩이도 내리고 우박도 떨어지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각나더군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안에 불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 뿐이죠. 시편 148편 8절을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렇게 불과 우박을 같이 얘기합니다. 욥기 38장 22절에도 보니까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주보 일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문자들을 볼 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콱 나고 큰 우박이 퉁퉁 떨어지고요. 요즘 뭐 자동차가 많으니까 자동차에 떨어지는 우박 소리가 너무 크겠죠. 막 창문도 깨지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또 불이 나겠죠. 주유소 같은데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겠지만은 기름 창고 같은데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대부분 다 나무로 지었을 테니까 불이 떨어지죠.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를 베푸셔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 피해라. 피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가축들을 피신시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렇죠? 바로의 신하 중에, 애굽의 왕실에서 바로를 수행하는 자들 중에,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데 그 주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자들이 생겼어. 요술사들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의 말이 진짜인 것을 계속 보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 재산을 보호해야지 해서 종도 피신시키고 가축을 피신시켜서 재산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들에 그대로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가축들이 우박에 맞고 종들이 불덩이에 맞고 끔찍한 일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사랑 어린 두려움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다 두려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주님 외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무시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반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구나. 무슨 대단한 신성모독적인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거. 매일의 성경 읽기가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쉬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이런 남녀가 싸웁니다. 남녀가 싸워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한쪽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어? 네. 연애가 길어졌는지 좀 시들해졌는지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공감도 안 하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예전에 강단에서 했는데 군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군인들이 장교나 하사관, 간부 말고요.
사병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만 관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은 없어. 지금 이 시간만 잘 넘어가면 좋겠어. 실제로 청력에 앉아 못 들은 경우도 있겠지.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었으면 잘 안 들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너무 어디에 게임이든지 독서든지 집중하면 잘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경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집중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뭐라 그랬지? 몸뚱이는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속일 때가 많아요. 나 하나님하고 친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진짜 영적 체험도 했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뭐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 음성을 왕이 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맺혀인 성경 읽기표를 매년마다 완독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이 주야는 이제 상징을 이용해가지고 늘이란 뜻이죠. 늘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묵상은 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달콤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빙긋 웃잖아요. 그걸 마음에 두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경고는 받아들여서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소망을 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반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신앙서를 좀 빌려가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애들 수험서는요, 또 우리 뭐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의 수험서는 비쌉니다. 비싸죠. 그리고 그 시간만 지나면 안 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나요? 대단한 도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우박의 피해를 안 당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애굽의 신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래 맡겨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로마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미워해.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한테 갑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유럽으로 갑니다.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혼혈이에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이 성전 건축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셔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중에 당신의 사람을 취하세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예가 나와 있죠.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는 아합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동굴에 딱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요. 로마의 황실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그 황제의 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죠. 여러분, 백부장은 뭐예요? 백부장?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한번 물어볼게요.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대단해요. 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 로마 군인 몇 명을 이끄는 지휘관? 100명을 이끄는 지휘관이에요. 호루라기를 탁 불어가지고 이 방패로 탁 벽을 세우고 그 사이로 이제 창을 찌르고, 앞줄이 조금 피해를 입으면 또 피를 불어가지고 줄을 바꿔주고. 로마의 대단한 전술이죠. 백부장은요, 고작 100명? 이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또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가족이 교회랑은 상관없는데 유독 얘만 믿어.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출애굽한 나중에 명단을 보시게 되면 허다한 잡족,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애굽을 탈출해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백성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진짜 외국 사람이죠. 그리고 내시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 그 먼 나라의 내시에게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밧세바를 범했는데,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예요.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 무슨 족속 우리아예요? 헷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당신의 사람을 불러내셔요. 제 지난 월요일에 장성호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고 간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저 만나고 그 다음 날은 또 용접 배우러 가신다 하더라고요. 네팔에서 이제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고. 컴퓨터도 배우고 영상 편집도 배우고, 이분은 계속 배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네팔에서는 여러분 프로파간다, 전도가 불법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포교하면 안 돼. 근데 네팔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네팔 사람 몇 명 있는지 아세요? 6만 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도 돼. 왜냐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포교의 자유도 있으니까. 본인이 5년 정도 일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은퇴해서 오면은 그 6만 명 또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사람을 부르시니까. 청년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당신의 사람을 지금도 불러 모으세요. 나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깜짝 놀랄 준비만 하세요. 바로의 신화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람을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고센 땅. 고센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돌림병의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우박이나 종기나 이런 거 다 나랑 무슨 상관이람. 여러분,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환경은 바꾸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바이러스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거기엔 우박이 안 떨어졌어. 거기엔 악성 전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축의 죽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고센 땅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했다고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어디에 있어야 돼? 고센 땅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믿는다 할 때 believe in 하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셔서 예수님의 순종을 내 것으로, 예수님의 무흠함을 나의 무흠함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윤리적으로 누가 더 낫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고센 땅 안에 두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함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난주 벨기신앙고백서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백보자 심판이 나왔어요.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입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책이 펴집니다. 우리의 허탄한 농담 이런 것들도 다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두렵죠? 두려워요. 내가 헛되게 한 말들, 마음들 다 드러나게 되는데 두렵지 않아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영혼은 뭐 없어요?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다 그랬죠? 심판 때까지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한 불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센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너 알아. 너는 안전할 거야. 너의 모든 추악한 것은 나의 피로 지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